오늘 이제 우리 또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제가 또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녁 집회 마지막이네요. 체력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오늘은 좀 잠잠하게 가려고 하는데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자고 지금 다들 오시는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부흥해야 한다는 게 요즘 이민교회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와 소프라노 끝내준다. 엘톤은 너무 대단하다. 거기다가 테너 베이스 왜 저래?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너무 감동하고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이렇게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workmanship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또 여기서 포이에마라는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이라는 개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라,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표현이 바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그 포원, 그죠? 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어는 이게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하고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글로 쓰면 시가 되고 노래로 만드셨으면 노래, 이렇게 악보로 만드셨으면 노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손으로 만드셨으면 그게 걸작품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이에마라는 말은 표현하자면 작품, 걸작품, 그리고 또 시, 노래,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주의 작곡자와 지휘자와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편의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 시인의 감수성으로 여러분을 쓰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편의 시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크래프트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 만들어진 공예품과 같은 존재고 예술품 같은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걸작인지 졸작인지. 여기서 졸작이라 하시면 안 되죠.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포이에마라는 표현은 참 의미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셨으면 나는 기가 막힌 목공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곡자가 되어주셨다면 나는 한편의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문학으로 적어주셨다면 나는 한편의 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림을 그려주셨다면 나는 한편의 수채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한편의 하나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들어주신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한편에 하나님이 지으신 시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격하게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격하게 내가 무슨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빚더미에 던져져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빌더미 위에 던져져 있는데 이런 내가 무슨 걸작품이냐, 한편의 시냐, 내 인생은 근본적으로 빚쟁이다, 그냥 채무자의 인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포이에마와 같은 걸작품과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별로 그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그럽니다. 막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와서 사람들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런 이야기하면 너도 나중에 그 꼴나면 그 소리 하는 거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도 이 꼴나면 그 소리 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무너진 것 같은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이게 꼭 뭐 힘들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 점심 때도 달라요. 그죠? 아침에 애들 보내고 남편 시집이래. 남편 회사 보내고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앉아서 커피 한잔 할 때쯤에 구원의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루에도 정신없이 막 그냥 쫓겨다니고 살고 우리의 삶이 밀려오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오다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이야기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저 이거는 종교가 힘든 사람들 속이려고 해주는 민중의 아편 같은 소리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런 소리라도 해줘야 사람들이 힘든 현실에 참고 버티니까 저런 말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게 다 약맞은 거지. 저게 종교라고 하는 약맞은 거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이 세상 어떤 게 우리의 가치와 존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 안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걸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막내 아들이 오티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 진단을 받았죠. 그럴 때마다 참 처음에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들어쓰시려고 누가 크게 써달랬나요? 뭐 크게 쓰임 받으려고 아들내미 자기를 갖고 태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막 저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됐어요. 누가 하나님 크게 들어 써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을 생기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준영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막 이런 소리 하면 그런 말이 그렇게 썩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그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또 친구들 사이에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밑에 있는 노란 선 밟으면서 멍하니 서 있고 애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상해요. 그럴 때 괜히 담임 목사 갑질하고 싶어 해주세요. 부목사님 자녀들 다 데리고 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좀 놀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애들 하는 거 봐가면서 당신들과 내가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보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참 그런 싸움들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 저도 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한국에서 정말 유학생으로 장학생으로 뽑아서 공부시켜주러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일이 연이어 터졌어요. 연이어 터지는 일들 속에서 그냥 이제 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그 가남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고 어머니랑 왔는데 어머니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미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도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지경. PhD 진학을 앞두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번 뵈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어머님 장례 치르고 오다 보니 또 타이밍을 그때 어플라이하는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마음 잡고 어떻게 좀 뭐든지 해보려고 했더니 또 여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 가정폭력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큰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기도 좀 많이 해줘. 왜? 둘째가 손목에 칼을 2번을 댄 것 같아. 조울증에 걸렸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영커플 사역하고 젊은이 사역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하나도 못 챙기고 있구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났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잠깐 만나자고. 만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아이가 아무래도 자폐아 같은데 레저넌 센터 가서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히 분통이 빵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는 그 말이 제일 먼저 터졌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또 와서 저를 위로해 주는데 세상에 위로해 주는데 이렇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위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많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 힘든 사람한테 가서 쓸데없는 위로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 많은 고난을 통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영이는 나중에 기적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들도 나중에 이 꼴 나면 그 소리 하는 거 한번 보자. 목사님만 제 속에서 시커멓게 웃고 있는 저의 이 삐뚤어진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 제가 크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크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의 대형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뭐 다르게 안 되면 몸으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사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먼지더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먼지더미, 그리고 그 먼지더미와 쓰레기더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거름더미라는 말은 쓰레기더미라는 말이고, 먼지더미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 이 먼지라는 말은 티끌을 말해요. 물기와 영양가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말 무색 무취의 먼지를 말합니다. 생명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어떤 영양분도 없고 어떤 물기도 없는 티끌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름더미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때 영양분이었는데 이게 썩어가지고 독이 되어버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쓰레기더미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이 거름더미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농사 짓는 거름 수준을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름더미라는 것은 분뇨와 똥오줌과 쓰레기가 같이 기범벅으로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쓰나미가 밀고 나가면 모든 폐기물들이 그냥 다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쓰레기 더미들을 말하는 거죠. 자, 먼지 더미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먼지 취급당하는 존재라는 말이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있다는 말은 내가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내가 먼지 더미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먼지 더미 취급당했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쓰레기 더미 중에 하나로 쓰레기 취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똥오줌 쓰레기 같은 존재, 한때 영양가가 있었고 한때 꽤 괜찮아 보였으나 이제는 쓸모없는 쓰레기 되어버린 인생이다 라고 여겨버린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먼지라고 하는 말은 너는 물기도 생명력도 어떤 영양분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제로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과 같아요. 참 이런 상태에 퍼질러 앉아있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걸작품이다 라는 말을 과연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먼지 취급했고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입니다 라고 우리는 아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참 독특한데요, 목사님 내 마음이 텅 비었어요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텅 빈 게 아닙니다. 공허함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마음이 텅 빈 사람이 있고 공허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말장난이지만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지더미에, 거름 쓰레기 더미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은 사실 비워진 게 아니라 공허감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차라리 그 마음이 비어 있으면 뭐라도 채우겠는데 그 마음이 절망과 낙심과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nothing을 인생의 everything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더미에 있으십니까? 먼지더미와 쓰레기더미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일관성은 있으나 가능성이 없는 게 먼지고, 그리고 다양성은 있으나 어떤 너무너무 썩고 부패하고 냄새와 악취가 난답니다. 먼지는 악취도 나지 않고 냄새도 안 나지만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 자,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큐티 나눔하다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먼지 더미와 쓰레기 더미는 뭐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한 자매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랬더니 먼지 더미를 보니 썩지 않고 냄새 안 나고 일관성은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인다. 제 남편 같고요. 거름 쓰레기 더미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냄새나고 썩은 게 제 직장 상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 두 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남편을 먼지 더미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먼지 더미는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너무 가능성이 없는 어떤 가능성과 희망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내 모습. 쓰레기 더미에 있다는 말은 다양한 악취와 썩어 있는 것들 사이에서 그냥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쓰레기 더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더미에 있습니까? 조롱 더미, 오해 더미, 불안 더미, 염려 더미, 질병 더미, 근심 더미, 원망 더미, 욕망 더미, 수치 더미, 분노 더미, 열등감 더미, 이런 더미들 위에 혹시 나도 모르게 절망하고 가능성이 제로라는 사실 앞에 그냥 먼지 휘날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더미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절망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그런 마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다 보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입술 걸어 잠그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면 입술도 걸어 잠기지요. 그런 더미 위에 앉아 있을 때 더 이상 나는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나를 가지고 놀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십시다. 그런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오랜 누적되어 버린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포기 상태에 있는 내 마음, 먼지 같은 내 마음.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도 50대 초반까지는 시도해봤는데 이젠 정말 안 되나 보다. 나도 모르게 포기해버린 가능성 제로의 먼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썩어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내 마음 상태. 오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정 목사님 뒷간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야기를 저렇게만 풀어보고 계시면 저는 그 모든 속에서도 우리가 포이에마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더미 속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와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리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을 적은 113편의 기자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으리요?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여러분,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리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저 만왕과 열방들을 통치하시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시편의 노래를 적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적고 있냐 그러면 세상에 이런 하나님 반이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온 땅바닥을 살피시고 거름더미 속에 들어오시고 먼지더미 속에 들어와서서
그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들어일으키는 하나님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셔서 들어오셔서 그 밑바닥에 쓰레기더미 취급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먼지더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과 인생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살피신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천지를 살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경찰관이 되어서 이따만한 망원을 들고 언놈이 나쁜 애인가, 오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지를 낮추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누가 울고 있고 누가 아픈 애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아픈 애인지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애인지를 찾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당신의 허리를 숙여 온 천지를 살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나쁜 놈들 찾아가지고 벌 주고 착한 놈들 이쁜 짓 하는 것도 상 줄여가지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절망 가운데 있고 누가 먼지 더미에 있고 누가 쓰레기 더미에 주저앉아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살피사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는 이유입니다. 온 세상의 신들이 이 세상에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 살펴보고 있는 중에, 그리고 나한테 누가 더 로열티가 높은지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먼지더미 위에 누가 쓰레기더미 위에 있는가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앉으면 기숙사에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막 옆에 어떤 친구는 나는 그냥 전국을 돌는 부흥사가 되고 싶다. 나는 세계 선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이 훌하고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어느 목사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오, 야, 내가 저거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지.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 되고 싶은데요. 대주님 제 마음에 약간 충격을 주셨어요. 꼭 해야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목사들이 제일 무섭다. 왜 니네들은 나를 사랑하는 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경쟁을 하니? 그것도 1등 해야 되니? 그때 저는 잠깐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가장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이시스에, 그리고 저 알카에다들보다, 그들이 알라를 위해서 생명 던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목숨 걸고 가미가제 특공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던지면 주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하고 경쟁해야 할까요? 누가 더 지독하게 자기들의 신을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 가만히 살펴보시고 자기 종교의 신을 향해 목숨 걸면 사람 우습게 봅니다. 사람 생명 죽는 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 그러면, 너는 알카에다가 될 필요도 없고 아이시스가 될 필요도 없다. 그냥 내가 내 아들 주기까지 사랑한 저 백성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목숨 걸고 사랑하면 안 되냐? 왜 나를 그렇게 제일 사랑하는 목사 되려고 애를 쓰니? 그냥 내가 내 아들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 더 사랑하면 안 되니? 저는 그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나? 우리 하나님은 제 1등신 뭐 이런 거 되고 싶어서 애쓰시지 않으셨어요. 제 1등신 되고 싶어서 제국을 만들고 황제가 신인 것처럼 여기며
그리고 온 세상 제국을 만들려고 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래 니네 하고 싶으면 해버려라 하고 신경 안 쓰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저 이스라엘을 그 세계 최고의 문명지 그 바벨론 땅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반달 모양의 옥토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 다 내버려 놓게 하고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 앞에 데리고 오셔서 농사 지을 곳 같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 주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 꿈꾸라 그랬던 거예요. 제국을 점령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의 신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저 바벨론의 마루들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걸 보여줘라. 이 땅도 경쟁 안 하셨어요. 줘버려라 이거예요. 걔들 그냥 지네들이 대장하고 싶으면 그냥 이 땅에 아무도 없는 변방에 가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요단강 옆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옆에 말고 요단강 옆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살피셨습니다. 뭘 위해서 온 땅을 살피셨습니까? 누가 나쁜 놈인지 찾아가지고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지더미 위에 앉아있고 누가 거름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는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쁜 놈 잡는 탁월한 우주경찰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먼지더미 거름더미 위에 던져져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자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사라는 말의 개념은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막연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몰락하다, 치사할 만큼 굴복하다, 내동댕이 처지다,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혀지다. 여기 낮추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다 찾아보시면 몰락하다, 치사해질 만큼 굴복하다, 내동댕이 처지다,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혀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락하고 치사할 만큼 굴종되어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죽은 자처럼 눕혀질 만큼 주님은 온 땅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무능한 취급당하고 그렇게 몰락당하고 굴종당한 삶의 자리를 왜 선택하시며 죽은 자처럼 눕혀졌습니까? 바로 원짓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낮추사는 괜히 겸손 따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이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는 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런 가능성 제로의 자리에 던져져 버렸는가? 라고 스스로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런 쓰레기더미 가운데 처박히게 내동댕이 쳐졌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 모습만 쳐다보고 절망하고 분노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와 함께 그 먼지더미에 같이 누워 계시고 나와 함께 그 쓰레기더미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말구유에 누워 계시고 나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계시고 나와 함께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나가라! 이 먼지더미에서 나가야지. 그때 우리는 주님 보고 이야기하겠죠. 주님, 같이 나가셔야죠. 아니다. 아직도 내보낼 내 아들과 딸들이 더 있다. 주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또 다른 자식들 들어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노예 같은 나를 평민되게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노예 같은 나를 평민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라 노예같이 살아가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노예 같은 나를 평민 만드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수준의 이야기를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노예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노예 같은 우리를 평민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그저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가는 나에게, 이 세상에 그저 세고 널리고 널린 인생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 전부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널리고 널린 인생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전부처럼 여긴다. 그것이 오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날 대신하여 주님이 그 절망의 더미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고 들어 세우기 위해 그 더미로 추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불량품이 되는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원래만도 못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이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종교를 살지 마십시오. 신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종교를 살지 마시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복음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1절은 4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높으심을 찬양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고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절이 지나고 나서 5절부터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맨 끝에는 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마지막 할렐루야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 5절의 이 말은 히브리어 어법으로 감탄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감탄사의 어조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뭐 알라보다 뭐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 더 높아서 저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시작하는 할렐루야도 너무 좋지만 9절에서 마치는 할렐루야가 저는 더 감격스럽습니다.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하나님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수준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수준 낮추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가끔씩 젊은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모스크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또 뭐 유대교 성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가 저기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십자가 깃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미국 어떤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저기 그 성전 짓자고도 한다는데 유대인들하고 같이 막 그렇게 한다는데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거기서 서로 대장하고 싶으면 줘버리면 되지 뭘. 모스크를 세운다고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니, 거기에 예루살렘에 교회 세우면은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니, 그러면 풍수지리네.
좋은데 교회를 세워야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고, 그 터 좋은데 이슬람한테 뺏기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면 그 풍수지리설이지. 그게 믿음이냐고. 서로 대장하고 싶으면 줘버려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성전 허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또 무슨 성전이 더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나중에 제자들한테 너네들 꼭 이거 예루살렘 먹어라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 떠나라 그랬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하러 십자군을 움직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지네들 갖고 싶으면 줘버리면 되지 뭘 그걸 가지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성전 짓기라 그러셨습니까? 저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루살렘에 누가 가서 대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 계속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은 스스로 비천을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탄사를 터뜨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지르는 호령 소리 속에 그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탄식하며 우시는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 주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십자군 하지 마세요. Not the way of the crusade, but that of the cross. 우리는 십자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황금 갑옷 입고 번쩍거리는 황금 갑옷 입고 백마 타고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칼 뽑아 들고 십자가 방패 들고 뛰어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군이 지나간 곳에는 죽음과 고통과 처절한 피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죽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군의 길을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먼지더미 거름더미 쓰레기더미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포이에마를 외치고 싶은데 사탄은 나에게 다가와서 포기해라 마 이럴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포이에마를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 제가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분이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참 희한한 게 뭔가 마음이 아픈 게 반응이 달라요. 마음이 힘들면 죽고 싶어요. 그죠? 근데 몸이 아프면 살고 싶어요. 참 희한한 사람.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죽어봤으면 좋겠다. 온 세상 내일 아침에 다 끝났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몸이 아프면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 어떻게 되죠? 살고 싶었다가 죽고 싶었다가 살고 싶었다가 죽고 싶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마음 있는 것보다 사람이 몸 있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 힘든 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 몸이 힘든 게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음 아픈 것이 몸 아픈 것보다 약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몸 아프면 진짜 살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다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 하는 그 짧은 한순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싶은 게요,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보이에마가 아닙니다.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보이에마가 아니고 하나님 눈에 비친 내가 보이에마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울이 결코 나를, 내 모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낮고 천한 나를 위해 그 몰락과 굴종의 길, 내동댕이 쳐지고 죽음 당한 것처럼 눕혀진 자리를 선택하신,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겸연쩍게 웃으면서 나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우리 등대 밀어주시는 그분의 그 눈빛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에버그린 교회에서 예배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술 먹고 쓰러지신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착각을 해가지고 저녁 집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점심 오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네, 좀 이야기 연결이 되긴 되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 술 먹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냥 주님하고 다 토하고 그냥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서 다 토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저는 교회 들어가서 그 아버지 그걸 닦고 모시고 나오는 게 그렇게 쪽팔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교회에서 뭔 소리를 할까, 무슨 소리를 할까,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들어가서 아버지 다 토해놓은 거 닦고 그런 아버지들 저 옆에 어깨동무하고 나오면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따라 나오시면서 저희 아버지 등짝을 때리시고,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죽어. 네 새끼를 봐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제발 살아라. 돈도 없고 몸도 상하고 다 상해 되는데, 마음도 상하고 다 했는데 몸까지 병들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살아야지 이놈아, 이놈아, 자식 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뒤통수에 대고 꼭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고맙다, 술 처먹고라도 교회 오니.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저는 그때 그 말이 하나님 음성같이 들립니다. 교인들 중에도 불편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여기가 어딘데 교회 와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토하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 따라오면서 야 이놈아, 자식들 보고 네가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그 말이 저에게는 그래도 와서 고맙다, 그래도 여기 와서 울고 있는 네가 고맙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아버지를 살리셨어요. 교회는 조금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잘 모르는 시인인데요, 이생진 할아버지라고 시인이십니다. 실망했던 세상이라는 시를 하나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망했던 세상, 그래도 달래가며 살아가는 것은 기특하다. 살아가기 막막한 때가 있겠지만 월부를 꼬박꼬박 지르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생활이 하도 쓸쓸해서 시간을 피해 나와 서성거리다가도 다시 그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 털어놓고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자살미수, 그래도 걸걸 웃다가 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바닷가 주변을 돌면서 사신 한 이름 없는 시인이셨던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읊으셨던 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를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람은 참 기특하다. 생활이 하도 쓸쓸해서 사람 피해 서성거리다가도 다시 그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기특하다. 털어놓고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그래도 껄껄 웃다가 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격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먼지더미, 거름더미 같은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렇게 가게 만들어 주시는, 저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집 앞에서 문고리 붙잡고 열지 못하실 때가 있으시죠? 너무 적극적인 대답이 감사합니다. 문고리 앞에서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때가 있으시죠? 일하러 나와서 차를 타고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터 파킹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들어갈 때도 있으실 겁니다. 문 걸어 잠근 자식 방 앞에서 녹화하려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요. 은행 앞에 서서 숨이 턱 막혀서 은행 문고리 손잡고 여는 게 지옥문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옷 챙겨 입고 가방 싸 들어매고 신발끈 당겨매고 양화대교 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여겨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든 몸이 힘들든 내 삶이 먼지더미든 쓰레기더미, 거름더미든 힘든 몸과 마음, 그 인생의 더미들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의 육신의 가난함과 궁핍하면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등 떠밀어 주시면서 나가자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이 손 잡으라, 이 손 잡으라 하고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오늘 붙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미에서 나를 일으켜서 고귀한 자들과 함께 세워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더미 속에 들어오셔서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입으며 내 손을 잡아주신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더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사랑하다가 병에 걸려서 쓰러지시며 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투병으로 이제 온몸이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 자녀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 목사님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하나, 하나님에게 마음 상하고 삐지고 섭섭한 자리에 있을 때 입에 겨우 거즈대고 계시던 그분이 거즈를 열면서 손을 툭툭 치며 성경 하나 읽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단주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